오늘 저는 여러분께 엘리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엘리야의 시대에 대해서는 많이 듣지만 엘리사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2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였으며 그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대해 많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삶은 마지막 때를 예표하는 그림과도 같으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엘리야의 시대인 동시에 엘리사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엘리사에 대해서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2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예표이며 그리스도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죽은 자를 살리고 음식을 증식시키며 물을 정화하였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는 동굴이나 묘실에 안치되었는데 그의 몸에는 여전히 생명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고 선지자의 아들들이 엘리사 앞에 앉아 있었더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아들들을 위하여 죽을 끓이라 하매 그들이 들로 나가 채소를 모았고 들에서 야생동굴 하나를 발견하여 그것에 덜 익은 열매를 치마 가득히 모아서 돌아와 그것들을 찢어 솥단에 넣었으나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그 죽을 끓여 사람들에게 퍼주었는데 그들이 죽을 먹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 안에 죽음이 있나이다 하며 먹지 못하였더라. 그러자 엘리사는 말하기를 밀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그것을 솥 안에 던지고 사람들에게 말하되 퍼다가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였고 그 솥 안에 해가 없더라. 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엘리사는 물을 정화하였고 음식 안에 독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상기시키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제 열왕기하 4장으로 넘어가 보면 엘리사가 한 여인에게 말하였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내게 말하라 하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은 집에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뿐이니이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습니다. 밖에 나가서 내 이웃에게서 빈 그릇들을 빌리되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그리고 너는 들어가서 너와 네 아들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그 기름을 부어 채워진 것은 따로 두라 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엘리사에게서 떠나 자기 집에 돌아갔고 자기와 아들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 아들들이 그릇들을 가져오면 그녀는 그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그릇들이 가득 찼을 때 그녀는 아들에게 말하기를 또 다른 그릇을 가져오라 하였지만 아들이 말하되 더 이상 그릇이 없나이다 하였고 그때 기름이 멈추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닥쳐올 어려운 시기를 예표합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생길 것이지만 여기서 엘리사가 말한 말씀을 통해 기름, 음식 혹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증식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될 것이며 이웃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부입니다.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엘리사의 시대, 2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의 시대였으며 우리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을 보면 그 여인이 잉태하여 엘리사가 말한 그때에 아들을 낳았더라.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 한날 아버지와 함께 밭에 있는 추수하는 자들에게 나아갔는데 그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여 하니 아버지가 한 소년에게 말하되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어머니에게 데려가져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었고 그 여인은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그 아이를 눕히고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점은 이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녀는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바로 주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건 여러분과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집에 도착했을 때 보니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아이의 눈에 맞추고 손을 그의 손 위에 얹고 아이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살이 따뜻해졌고 아이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단지 엘리야의 시대만이 아니라
엘리사의 시대이기도 하다는 증거입니다. 엘리사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가 죽은 후에도 어떤 사람이 그의 유해에 닿자 다시 살아났습니다. 엘리사의 이름은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강한 자 또는 전능자를 의미합니다.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 행하시는 일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그가 엘리야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 밭을 갈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이것은 보통을 훨씬 넘는 수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네 말이 많아야 6마리 정도를 사용했는데 12결의의 소라니 과하게 많은 것입니다. 그를 보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좀 이상한데? 밭을 가는데 12결이나 되는 소가 필요하지는 않잖아?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의 겉옷을 엘리사 위에 던졌습니다. 엘리사는 즉시 소들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청하건대 내 부모에게 입 맞추고 오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그러자 엘리야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돌아가라. 내가 내게 무슨 일을 하였느냐. 그리하여 엘리사는 엘리야에게서 돌아가 한 결의 소를 잡고 그것들을 죽였으며 그 소들을 부리던 기구들로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니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 후 그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며 그를 수종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엘리야는 이 사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길을 걷다 밭을 갈고 있던 이 사람을 보고 겉옷을 던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분명히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그를 따르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연결고리를 끊었습니다. 소들을 죽이고 그 고기를 백성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제 그는 엘리야를 따라 걷고 있었고 열왕기하 2장 4절에서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으니 원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하니 엘리사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로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마음을 정했다면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합니다. 신적인 낙심, 즉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생기는 낙담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엘리사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여정을 시작했고 반드시 끝을 볼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겉옷을 던졌고 내 미래 안에 분명히 무언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을 유지하며 안주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저 현실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열왕기하 2장 5절에 보면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말했습니다. 당신의 주님이 오늘 당신의 머리 위에서 데려가실 줄을 아십니까? 그들은 엘리사에게 말한 것입니다. 어차피 당신의 스승은 오늘 떠나게 될 텐데 왜 계속 따라다니느냐는 식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잠잠하십시오. 그 당시 베델에 있었던 선지자의 아들들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관찰하고 있었지만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3번이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따르지 말라고 설득하려 했던 장면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12결의의 소로밭을 갈던 사람답게 그는 대단한 결단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여기 머물라고 해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7절에 보면 선지자의 아들 50명이 요단강 개 멀찍이 서서 바라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50이라는 숫자는 오순절을 상징합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오순절은 성령 강림의 날입니다. 이 오순절적 성향을 가진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직접 참여하거나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는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 물을 내리치니 물이 이쪽 저쪽으로 갈라졌고
그들은 마른 땅 위를 걸어 건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을 건넌 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사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신 일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보았던 일보다 2배의 것을 원해야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날이며 우리는 이제 2배의 기름 부음을 구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의 갑절을 내게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말했습니다.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또 이상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만일 내가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할 때 네가 나를 본다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대해 나는 오랫동안 깊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옛 것이 지나감을 본 자만이 새 것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법이다. 지금도 수많은 오순절 신자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시대가 끝나가는 지점에 와 있으며 오순절, 즉 숫자 50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장막절과 새로운 날, 그리고 다가올 세대의 권능과 그에 수반되는 모든 것들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교회 시대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교회 시대는 사라져가고 있으며 그 자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시대는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그 자리를 하나님 나라 시대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대는 이제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그것이 무엇을 대표하는지에 대한 실체가 이 땅에 임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큰 흔들림과 함께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구조들이 제거될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란 하나님의 움직임이 일어났다가 쇠퇴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움직임이 일어났다가 쇠퇴하는 패턴의 반복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전 세계적으로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가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흔들림, 거대한 영적 지진을 맞이하게 될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것이 끝난 후에는 가라지가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뿐이 될 것입니다. 옛 교회 시대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며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을 흔드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다시 한 번이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자연계에서도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지진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며 특히 엄청난 해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적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영적 지진을 향한 압력이 점점 쌓이고 있는 시기입니다. 강력한 충격파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고가 교회를 붙잡고 있으며 수축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엘리사처럼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본 것,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강한 추진력과 결단력을 가져야 하며 결코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2배의 기름 부음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세대의 권능이 펼쳐지는 영적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세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존재하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년 전 저는 인도양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호주 서부에 있을 때였고 아침 일찍이었지만 날씨는 따뜻하고 맑았습니다. 해변에는 거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해변을 따라 걷고 있었고 정말로 발로 모래를 밟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평선 너머 아주 멀리에서 큰 파도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신기해서 멈춰섰고 몸을 돌려 그 파도를 주에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영안에서 그 파도를 보게 되었고 그 파도 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파도와 함께 있었고 엄청난 소리와 굉음과 함께 그 파도는 저를 덮치며 내륙으로 밀려 들어가 많은 곳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파도는 단순한 물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영적 움직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 새롭게 일어나는 세대, 그리고 2배의 기름 부음을 입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몇몇 건물들이, 특히 정부 건물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교회들도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혼돈 상태였고 구조라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혼돈 속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장면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또 다른 무리도 보였는데 그들은 사도적 사역의 부흥이 일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파도에 휩쓸려 내륙으로 들어온 새로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고 그 가르침의 내용, 즉 교육 과정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육 과정을 즉시 기록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커리큘럼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운명을 아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약간 다르게 느껴졌는데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은 십자가의 군사가 되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교육 과정을 살펴보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정결함과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에는 다가올 세대의 권능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이 기록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년 전에 기록한 오래된 노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아주 특별한 시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통계학적으로 계산된 바에 따르면 현재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인구수는 아담으로부터 1984년까지 살다 간 모든 인구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즉 아담부터 1984년까지 살아가며 죽은 모든 사람들의 총합보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주시는 때가 된 것입니다. 수확이 가장 큰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수십억의 인구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인구가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수확의 모든 것을 거두실 것입니다. 이 시대는 단지 엘리야의 시대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또한 엘리사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2배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때입니다. 이른 비보다 늦은 비는 7배나 더 컸습니다. 엘리사는 그 2배의 기름 부음을 반드시 받겠다는 결단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결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엘리사는 죽은 자를 살리고 음식을 증식시키며 물을 정화하였고 다가올 세대의 권능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그의 몸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죽은 병사가 그의 유해에 닿자 다시 살아났습니다. 변화산 사건, 즉 변화의 영광은 이 마지막 때에 가능한 일들의 일부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이 또한 선택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순절의 체험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이 땅에 실제로 나타나는 시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